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라도 안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조력도라는 섬이 있는데 크기 한 8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박영호라는 분이 고향인데 어머니 혼자 거기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같이 좀 있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보살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정말 정리하고 혼자 들어갔어요. 들어간 지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잘하긴 잘했는데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정도는 그래도 좀 일찍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아쉽다고 그러면서 한 3년째 지금 계속 혼자 그 섬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어렵죠. 얼마나 어려우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흐름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물이 아래에서 위로 치올려야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모터를 가지고 해서 돌려서 올려야 된다고.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뭐 효도를 했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뭐 나중에 했으면 정말 많이 했지. 나 100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없을 거다. 십자가라는 소설을 쓴 그 김은국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1년에 2번 정도 부모님의 산소를 찾는데 추도식을 가서 이제 그날 가서 하는 거죠. 하면서 항상 갈 때마다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참 부르자식인갑다.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크게 울 수가 있을까? 이번에 이제 정말 가난한 집안, 옛날에 거기가 다 가난했잖아요. 가난해서 우리 어머니가 고무줄 바지, 월남 치마, 이불 호청, 뭐 이름도 어려요. 베개 호청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팔러 다녔냐면 울산, 양산, 뭐 구포 이런 데로 다니면서 판 거예요. 우리 동네 근처에. 그러니까 그걸 늘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팔았는데 물건을 팔다가 인심 좋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점심을 대접받으면 물건을 또 대신 주고 이렇게 해서 40대에 10년 정도 그렇게 머리 이고 다니면서 행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산소에 갈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행상이라는 게 여러분 10년 세월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이나 희생 앞에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김홍욱이라는 분은 통곡을 한다. 자, 어버이 주일인데 뭐 어버이 주일 그런 메시지가 뻔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아 효도하자 뭐 이런 저는 그렇게 꽉 찌르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저도 몰라가지고 꽉 찔렀습니다만 저도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지금 어버이야. 꽃을 달았잖아 지금. 아니 이번에 20번이 넘다 그래서 왜 그렇게 나이가 많아졌대?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이제 세월이 많아져서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더라고. 나는 나만 나이가 먹는 줄 알았더니.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인데 왜 가정의 달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가정이 위태로우니까 가정의 달이 생긴 거예요. 우선 나를 자꾸 정하면 이제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서성의 날, 부부의 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건 정말 어렵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쉬운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먹고 노는 건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돈을 10억 주면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놀아라. 절대 일하면 안 된다. 놀아라. 여러분 못 놉니다. 10억 받고. 차라리 그냥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나아요. 안 해봐서 그렇다고요?
한 3년 지나면 이제 짜증난다 그럴걸요. 아무리 여러분이 여행을 좋아해도 10년을 여행 다니라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다 자꾸 개인주의로 자꾸 빠져들어가고, 그죠? 가족을 자꾸 해체하려는 이런 부모 형제 간의 어떤 간격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바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 그러면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생각해. 차별금지는 좋은 거 아닌가? 그럼요, 좋지요. 부모하고 자식이 차별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식이 부모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네. 내 인권이니까.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형한테 동생이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형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차별금지법.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 걸 금지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안 돼. 차별하면 안 돼. 금지해. 남녀 없어. 그래서 섞어버려. 그죠? 비벼버려.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성경도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왜? 절대 진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신이잖아요. 모든 신은 똑같은 거지 왜 하나님만 참신이야? 이게 차별이에요, 여러분. 좀 기분이 쎄하지 않습니까, 점점? 사람들은 무슨 차별 안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천지분간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은 꼭 간악한 흉계를 속에 숨기고 해치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좋은 법이면 만들어야죠, 그죠? 저는 이 전체적인 법을 한마디로 딱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운전하는데 도로교통법을 없애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딱 그 상황이 옵니다. 남자, 여자 없어. 부모, 자식도 없어. 부부도 없어. 없어, 그냥. 차별하면 안 돼. 애가 나가서 애가 나가서 애 낳아도 괜찮고, 남편이 나가서 바람 피워도 되고, 아내가 나가 바람 피워도 괜찮고,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인권이잖아. 그게 전부 하나로 쭉 어디로 오는 겁니까? 성경에 절대적으로 위배됩니다. 우리 유교적인 윤리, 도덕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모든 질서가 다 교회로 뭡니까? 목사와 교인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장로나 권사하고 교인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차별금지에 걸려. 성경을 절대지를 설교하잖아요. 고발하면 차별금지에 걸려. 진짜 그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을 딱 갖다 들이대면서 나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로마서 1장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있는지 로마서 1장을 고발했답니다. 그나 말거나. 그게 지금 이미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통과된 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지금 땅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몰랐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다 모르고 있어. 교회도 모르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그게 좋은 줄 알아. 누가 그걸 만들려고 애쓰는지를 여러분 파악해 보셔야 돼요. 부모에 대한 거 폐지하려는 세상입니다. 부모, 자식을 차별하면 안 되지.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왜 부모가 또 먹이 살려야 돼? 나라에서 먹이 살리나?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명령을 합니다. 어명입니다. 어명. 어명보다 더 높은 게 무슨 명이에요? 천명입니다. 천명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죠? 천명, 하늘의 명. 뭘 어쩌라는 거예요? 십계명 제5계명, 이걸 첫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에게 준 첫계명이라는 뜻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그러다 이게 전부 그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뭐 있어야 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규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로써 이걸 하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 되고 장수를 원한다면, 장수란 말은 제가 설명했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뜻이라고. 뭘 하면?
부모를 공격합니다. 뭐 손해보는 장사가 전혀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계약 관계를 깨트려버리면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구약, 신약이 전부 계약이거든요. 옛계약, 새계약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계약을 깼잖아. 우리 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전세, 뭐 월세 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깨면 끝이잖아요. 그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어. 하나님 몰라.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순종하라 그랬는데 시킨 대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오늘 교회 가지 마라. 너 성경 읽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그럼 안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주 안에서가 붙었어요. 앞에. 하나님이 세운 너의 스승이다. 부모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따라야 된다. 시킨 대로 해라. 그게 순종이잖아요. 순종이란 말은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 윤리교육, 지식교육,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해라. 부모는 이 교육을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 와서 부모가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칠, 그거는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거 할 실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솔직히 여러분 수학 가르칠 실력 되세요? 어렵잖아. 국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국어가 그냥 읽으면 화장실에서 간단하게 우리 한글 읽어내지만 그 뜻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국영수잖아. 원래 국영수 제일 어려운 게. 백발이 무성한 어느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어요.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애야, 저 나무에 있는 저 새가 무슨 새니? 그랬어요. 아들이 까치요. 까치가 깍깍거리거든.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애야, 저 나무 위에 있는 새는 무슨 새니? 방금 물은 걸 잊어버렸어요. 치매니까. 까치라니까요. 깍깍거리잖아요. 옆에서 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 저 새가 무슨 새냐고 100번을 질문해도 너의 아버지는 너에게 친절하게 까칠한다 설명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까칠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랬대요. 치매라는 거는 그죠? 금방 걸 잊어버리는 거죠. 밥을 금방 먹고 돌아서 가지고 며느리가 밥 안 준다고 인연이 나쁜 게 죽일라 그런다. 그 지나가는 사람 들으면 진짜 그런 줄 알고. 방금 밥 먹었어. 많이 드시면 또 화장실 많이 가셔야 되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부모니까 지혜롭게해야죠. 그죠? 때로는 내 기준에 안 맞아도 큰 해가 없다면 순종해야 돼.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도. 잠언서 6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들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 그러면 복이 있다고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너를 인도할 거다. 그 인생 길을 인도할 거다. 잠을 잘 때 너를 보호할 거고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고 등 뿌리고 비치고 훈계 모든 책망 이익 모든 것들이 있지. 뭐 결론은 뭐냐면 너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부모님도 교육을 잘 받으면 유혹에 안 빠지고 실수를 안 하고 잘못된 길로 안 가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교육을 맡기셨어요. 부모님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영적 교육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 교육 한번 잘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교육을 잘해놔서 그렇잖아요. 세상 교육을 잘한 그 똑똑한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망가뜨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번도 나라를 망가뜨린 분이 안 계세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전부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똑똑한 서울대 연대고대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망가뜨린다니까요. 그거 좋은 머리 가지고 선한 데 못 쓰고. 교회도 그렇더라고. 공부 많이 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우리 어리석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무지하고 부족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재물이 부족함이 모자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계신 여러분도 돈 막 100억 재산 내봐. 여기 안 앉아있어. 이진국 목사 같은 거는 발세 때 무좀도 아니지. 100억 재산 내봐라. 안 보인다. 사람이 안 보인다.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때부터. 시력이 어느 정도 가신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는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서 겁이 없대. 그분이 그런 교회 목회를 하시거든요. 약간 그런 분들. 시장 파장이라. 교인도 눈에 뵈는 게 없어. 부모님께 교육을 맡겼는데 영적 교육을 맡겼습니다. 윤리 교육을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육은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저도 뭐 자녀를 2명 이렇게 교육도 하고 키워봤습니다만은 다 자기의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지식도 그렇고 모든 면에. 나는 우리 아이들 서울대 보내려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안 가겠다네. 서울대 같은 데는 안 간대. 울산대 가고 하나는 영남신학대 갔잖아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처음엔 순종이었고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입니다. 공경이란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부모를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여러분 친구 아닙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기를 낮춰서 겸손해서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려가가지고 아들하고 딸하고 친구 삼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자애로움을 표시할 때는 따로 있는 거고 교육을 할 때는 엄격한 스승님이 돼야 되는 거죠. 매도 들고 휴대폰 뺏어서 감춰놓고 매들고 멍 안 들게 때리고.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모든 책임을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으로 부모에게 그냥 가장 잘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부모님 중에는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어. 진짜 부모로서 자격이 부족한 분도 있어.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그냥 그런 말이 아무 말도 없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좋고 나쁘고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어느 뇌 전문 의사의 고백인데 이번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 치료를 했고 수많은 환자들의 죽음을 경험한 분이세요. 근데 한 환자가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가난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장기 환자입니다. 힘들죠. 2명의 딸이 돈을 벌어다가 아버지 치료비를 계속 대는 거예요. 힘에 부칩니다. 치료비가 많아요.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오는데 수술이 필요한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수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고요. 수술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의사로서는 아주 좋은 조언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엄마하고 2딸하고 의논을 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수술해 주세요. 비용이 엄청 들어. 그리고 지금 수술해 봐야 좋은 결과를 못 얻어. 담당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 수술했어요. 보호자들 수술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많이 나빠져서 갑자기 임종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임종선을 납니다. 아내분 따님들 가까이 오셔서 마지막 인사하세요 그랬어요.
장기 환자이기 때문에 얼굴이 막 부어있고 몰골이 험악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은 꿈에 나타날까 무서운 그런 얼굴인데 딸이 아빠를 꼭 그냥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아빠가 나의 아빠여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 여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행복한 게 아닌데 자기가 보기에. 엄청난 비용을 들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고 이번에도 또 그래가 수술비가 많이 나왔고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환자의 죽음에서 그의 생애를 돌아본다. 도대체 이 환자가 어떻게 살았길래 딸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저런 예우를 받을 수가 있을까? 정말 참 효성스럽고 착하고 따뜻한 가정. 우리는 뭐 세상에 뭐가 다 채워지면 가정이 따뜻할 줄 알았는데 어느 딸이 어머니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딸이 성장을 해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안 찾으니까 어머니를 자꾸 찾았는데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어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분 간호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어머니를 10년 동안 가서 간호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딸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이유는 어머니가 죄책감을 가질까 봐. 자기는 딸로서 자기 낳아준 어머니에게 정말 10년 동안 효도를 다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딸이라고 밝히질 않았어요. 어머니는 모르고 세상 떠났어요.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 생각보다 착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있더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이 험악하고 그래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더라. 생각보다. 부모는 자식이 전부예요. 그래서 올인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아닙니다. 50%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부모 공경은 끝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하는 거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잖아,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돼. 해도 안 돼. 공부를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자기 실력을 알아. 저도 많이 하진 않은데 해보니까요. 내 공부 양이 있더라고요. 나도 공부 잘 해가지고요. 신학 박사도 되고 싶었거든요. 딱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 저건 내 일이 아니구나. 저도 미국 유학도 가고 해서 다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고 우리는 취업반으로 바로 학교 가면 앞쪽에 쫙 앉아있어. 진학반들은. 우리는 취업반이야. 그래서 항상 저는 자리를 뭐 대학교에서는 뭐 키대로 안 앉히잖아, 그죠? 자기 앉고 싶은 대로 앉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항상 중간 이후에 앉지 앞에 안 앉아. 점심 먹고 가면 잠을 한 번씩 자야 되는데 교수님 발 앞에서 졸 수가 없잖아. 중간에 마음이 편해. 우리끼리 그래. 우린 취업반이 괜찮아. 우린 바로 나가서 교회 가면 되지. 그 사람들은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가야 되니까. 바쁜 사람들이. 그렇다고 물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부모에게 자식이 하는 것 같아요. 별거 없어. 지가 생각할 때는 잘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별것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니까 사랑하시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십계명이나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재자이십니다. 아주 강력한 독재자입니다. 골목대장보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 된대. 보통하면 잘 된대요. 하나님, 이건 뭐냐면 부모를 잘 섬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좋은 부모도 있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모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부모도 있어요. 진짜로. 어떤 자녀는요, 판사까지 하셨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 술 먹고 아들을 집어던져가지고 장애를 만들어놨어요. 장애. 휠체어를 타면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판사가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야. 정말 자격이 없잖아. 해도 넘어가잖아. 술을 먹고 열받는다고 집어던져버린 거예요. 어린 애를. 그러니까 목적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는데. 야, 그런데도 이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모신 거예요. 잘 된다. 그죠? 장수한다.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상도 안 받고 벌도 안 받고 싶어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 옆을 지나갈 때, 어떤 마을을 지나갈 때 제일 무서운 법이 있죠. 노인공경법하고 어린이 보호법하고. 무서워요. 저기 가다 잘못 걸리면 13만 원이라 벌금이. 와. 그리고 색칠도 무섭게 해놨어. 불도 색깔이 달라. 정말 노란 거 무서워요. 노란색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네. 근데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30km를 해놨는데 사고가 더 났네. 색칠을 그러니까 막 우리 집 앞에까지 빨간 칠 해놨잖아. 사고가 더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도대체. 이 우리 골목을 막 시장이 지나가는 그건 진짜 아니지. 여기는 큰 도로잖아요. 큰 도로인데 어느 정도 그래. 뭐 옛날에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 40인지 50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찌됐든 뭐든지 법을 자꾸 만들고 지나치게 하면 국민들이 괴로워요. 규칙이 많은 모임은요 재미없어요. 큰 제목만 몇 개 있어야지. 규칙만 하면 재미없다니까. 자, 만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날까? 반대가 돼, 반대. 네가 땅에서 잘 된다의 반대, 형통한다의 반대.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장수하고 건강하고 산다, 반대. 부모에게 하나님의 어명을 거역을 해서 불의할 경우에 이렇게 한다. 하나님은 한번 법을 정하면 법 그대로 집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효도한 자녀들이 쭉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 설명하죠. 요셉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살고 부모 형제를 모셔다가 봉양을 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그런 효자였습니다. 또 루시라는 여인 이야기 나오죠. 이 여인은 유대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남편 죽고 뭐 다 죽었는데 뭐 시어머니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가서 그냥 재혼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안 가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서 보이삭 죽어가면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된다. 이스라엘의 다윗은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분의 증조모가 돼요. 자, 세상은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요 몇천 년 전에 나왔을까요? 십계명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로부터 한 2000년 전쯤 올라가야 돼요. 한 1500년이나 2000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3000 몇백 년 전에 십계명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습니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지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거고, 만일 반대면은 반대일 것이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깬 거예요. 저분은 계약을 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어요. 그냥 신실하게 계약서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이 유효해요. 깨트리자는 깨진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을 뭐 섬기자, 공경하자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부모가 됐고, 부모님 뭐 그냥 하셔가지고 이제 천국 가시고 나니까 순분이 내 차례라. 우리 집안에도 지금 다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한 분 살아계세요.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아직 내 차례는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죽어서도 다시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의 명령.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칭찬도 듣고, 약속한 축복도 받고, 훌륭한 그런 가문도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천명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이 큰 은혜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해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의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상황 속에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신 그 어버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진리 위에 서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아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말씀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음행으로 천명으로 받고 잘 순종해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